때 제가 기도하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이웃들의 삶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또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게요. 만왕의 왕의 주께서 만왕의 왕의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르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이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잠깐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하면 바로 사랑이 떠오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주변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외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 아픔 속에 있는 이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예수님은 우리를 그들에게로 부르십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그 예수님의 시선이 향한 곳,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해달라고, 그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단지 우리를 위하여 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분의 뜻은 나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듯이 발을 씻기셨듯이 가장 낮아진 자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 삶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주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위로를 얻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그 사랑이 전해지는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영원한 삶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먼저 경험한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사랑을 전하고 위로하고 또 우리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섬기며 정말 우리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이웃들이 생명을 얻고 새 삶을 얻는 그런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자리를 허락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늘 저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린 지 참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도 매주 저희가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모이고 또 백장성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날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이 귀한 매체를 허락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저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저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경청하는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전부 되신 주님께 저희의 모든 그 최선을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11조의 비밀을 한 최고의 부자 록펠러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책은 이대용저 미래사에서 출간된 책입니다. 먼저 록펠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데이비슨 록펠러는 미국의 사업가이며 대부호입니다. 1870년 스탠다드 오일을 창립하여 석유 사업으로 많은 재산을 모아 역대 세계 최고의 부자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2010년 현재 세계 최대 석유 기업인 엑슨모빌도 그가 세운 스탠다드 오일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1853년 가족을 따라 오하이오주로 이주했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집안 형편으로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고 16세 때 클레벌랜드에서 농산물 중개 상점에서 근무하다가 곧 자신의 중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859년 펜실베니아에서 석유 광맥이 발견되자 1862년 석유 정접에 손을 대었습니다. 1870년 스탠다드 오일 회사를 설립하고 뛰어난 경영수단으로 얼마 안 되어 미국 최대의 정유회사가 되었습니다. 스탠다드 오일 트러스트를 조직하여 석유업의 독점적 지배를 확립하였으나 반트러스트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1899년 트러스트를 해산하였습니다. 이어서 뉴저지 스탠다드 석유회사를 설립하였으나 1911년 미국 대법원에 의해 해산을 명령받아 은퇴하였습니다. 그는 은퇴를 했지만 회사의 지분은 대부분 그가 소유했습니다. 여기는 뉴욕에 있는 록펠러 센터의 모습입니다. 그 자선 사업에 몰두하여 시카고 대학교를 설립하고 록펠러 재단을 세워서 병원, 의학 연구소, 교회, 학교 등의 문화 사업에 전념하다가 1937년 97세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는 1년 4년을 남겼는데 이들 존 D 록펠러 2세가 사업을 계승하였으며 부통령을 지낸 넬슨 록펠러 등 그의 많은 후손들이 정계의 재계에서 활동하며 미국의 유명한 록펠러 가문을 형성했습니다. 왼쪽에 보면 록펠러의 노년의 사진인데요. 미국은 스티브 잡스부터 록펠러까지 왜 그들은 성공한 사업가를 가르칠까? 자, 이 11조의 비밀이라는 최고의 부자 록펠러는 이 책은 이렇게 소개됩니다. 록펠러는 인류가 자본주의 시대를 맞이한 이래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인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가 벌어들인 돈은 현재의 가치로 따져서 빌 게이츠의 3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빌 게이츠는 어마어마한 부자죠. 그런데도 현재 가치로 그보다 3배가 더 부자라고 하면 과연 록펠러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겠죠? 이 책은 미국 전체 석유의 95%를 독점하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던 록펠러의 평전입니다. 특히 이 책은 기독교인으로서의 록펠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독자들은 록펠러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는지 확연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수성가를 해서 억만장자가 되었지만 억만장자가 된 뒤에도 근검전략 정신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는 일기를 쓰듯 평생 회계장부를 철저히 썼으며 수입을 온전히 계산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는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어머니의 가르침에 따라 98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수백십 분의 1을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간 뒤에는 11조를 계산하기 위해 별도의 11조 전담부서에 직원을 40명이나 둘 정도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작은 회사의 사원부터 성실하게 일해온 사업가 록펠러의 삶과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성경 말씀대로 행한 기독교인 록펠러의 삶이 서로 교차하며 신앙에 근거한 신실한 삶이 가져다주는 성공의 미덕을 보여줍니다. 또한 노년에 이르러 자신의 부를 자선사업에 아낌없이 쏟아부음으로써 기감이 된 그의 모습에 집중합니다. 목차를 잠깐 살펴보면 11조 2센트, 록펠러의 가족, 들성부른 떡잎, 어머니의 신앙, 탤런트의 발견, 직장을 구하다, 성실과 정직, 사업의 시작, 자선활동과 신앙. 석유왕 록펠러, 본격적인 사업, 석유의 시대, 스탠다드 오일, 최고의 기업으로, 스탠다드 제국. 그 다음에 자선왕 록펠러, 쏟아지는 비난, 인생의 하프타임, 자선도 사업처럼. 11조의 비밀입니다. 11조 록펠러, 교육발전과 의학연구, 자선의 트러스트. 우리는 록펠러가 가장 부자라고 생각했고 더 독점적으로 그가 운영을 해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됐다고 하지만 그는 이제 또 노년에 자선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회에 기여하고 기부하고 또 학교를 세우고 이런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그 후손들이 아주 훌륭하게 된 그런 가문을 일궈낸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자로서의 록펠러와 또는 사업가로서의 록펠러 또는 신앙인으로서의 록펠러를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기실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모세오경 12번째 시간으로서 현재 경건한 삶과 미래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신명기 12장에서 23장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모세가 3번의 설교를 합니다. 신명기에서 두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앞서 우리가 배운 레위기를 요약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글과 영어 NASB 버전으로 함께 자막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 5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6절. 너희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가다가 드리고. 7절.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어 성경 보니까 deuteronomy 12장 5절입니다. But you shall seek the Lord at the place which the Lord your God shall choose from all your tribes to establish his name, therefore his dwelling, and there you shall come. 6절은 이제 그 제물들, 이런 제사 방법이 나와서 어려운 단어가 나오지만 읽어보겠습니다. But you shall seek the Lord, and there you shall bring your burnt offerings, your sacrifices, your tithes, the contribution of your hand, your votive offerings, your freewill offerings, and the firstborn of your head and of your flock. 이렇게 돼 있죠. 7절에 보니까 There also you and your household shall eat before the Lord your God, and rejoice in all your undertakings in which the Lord your God has blessed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 또 11조, 거제, 서원제, 낙헌 예물, 이런 것들이 단어로, 영어 단어로 좀 어렵게 되어 있지만, 그런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2장에서 34장에 해당되는 말씀은 무엇인가? 현재의 경건한 삶과 미래의 비전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그래서 12장 5, 6, 7절을 읽었는데요. 이 택하신 예배 처서라는 1절부터 우리가 한번 12장 1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2절.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3절.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그들이 그 이방 족속들이 하던 것들을 다 부숴버리고 이제 번제와 11조와 서원제와 낙헌제물 이런 것들을 드리도록 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걸 읽어야 한다. 여호와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가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상이 결코 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11장 11
16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19절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20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26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27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28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29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걸 말한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 말에서 이 건넌다라는 것은 이제 아바르라는 이제 동사인데 이거는 이제 움직이는 거죠. 건넌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의 움직이는 것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두 장소,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옮긴다. 이 장소의 이동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압 평지에 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너희가 요단을 건너 아바라 건너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얻으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할지라 라고 말할 때 이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가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장소의 이동뿐만 아니라 이 차원을 달리한다. 새로운 세상을 만난다라는 형이삭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과 이후의 상태가 질적으로 변화됨을 말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서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고 막 할 때에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홍해를 향하여 손을 펴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수 있게 하셨죠. 이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아바르라고 하는 이 건넜다는 사실은 단순히 애굽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지리적인 이동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노예들이 자유자로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관한 언약을 성취할 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장애물이나 장벽을 극복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표현을 사용해서 장애를 극복하면서 이 건너가기만 하면 아바르 하면 차원이 다른 세계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건넌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요단이란 장애물을 건너면 새로운 시작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도 단순하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삶에서 새로운 크리스찬의 삶으로서 아바를 건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인간의 이 관계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시 이제 극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서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철저히 경고하셨다. 이스라엘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우상 숭배 4가지를 주의해야만 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첫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주의해야 된다. 우리가 앞서서 신명기 22장 29절 30절 읽은 내용입니다. 지적인 호기심으로 가나안의 신을 탐구해서는 안 되고 스스로 삼가해서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분만 친근히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둘째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주의하라.
이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거짓 선지자가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우상숭배를 종용하더라도 미혹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는지 시험하고 계신다. 이 셋째, 가족이나 친구를 주의해야 된다. 이 피를 나는 형제나 자녀, 사랑하는 아내나 생명을 함께 하기란 친구도 인한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사실은 어렵죠. 그러나 신뢰나 애정, 이런 것들은 하나님 중심의 영적인 인간관계가 많은가 없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따져서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하는 유혹하는 사람들,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음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어떤 잡류란 불경건한 사람들을 주의해야 된다. 어떤 이 불경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읍 거민에게 우상을 섬기자고 유혹하여서 성읍 전체를 우상 숭배를 이끄는 경우에 그 성읍을 완전히 파괴해 버렸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영적인 인간관계가 많은가? 아니면 세상적인 인간관계가 많은가? 때로는 믿음을 지키는 결단하기에 극복해야 할 인간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아바라, 걷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가치관과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습니다만 왜 무당은 쳐죽여야 되는가? 자, 여기 보면 13장 1절에서 5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2절,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5절,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취할지니라. 자, 이게 무당을 쳐 죽이는 게 어떤 의미냐? 그 바로 이방 종교인 바알 종교가 무당 종교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다.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말하고 있다. 신명기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믿음은 그러한 우상숭배와 무당종교와 이런 것으로부터 결별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왜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문화나 모든 이런 것들을 다 멸절하라고 했는가? 그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로부터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 섞이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보니까 막 사형을 하고 막 이 멸절을 하고 막 이런 게 나오죠. 자, 그런데 그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사회든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들이 있어요. 어떤 공동체는 자체에서 그런 행위자를 마땅히 처벌해야 한다는 형법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 형법은
자명하다고 인정하는 그 옳고 그런 것의 원칙을 다루는데 어떤 국가가 범죄자로 인정하는 행위들을 보면 곧 그 백성의 도덕성과 가치관이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집행된 그 유일한 형법은 뭐냐면 사형이라는 거예요. 그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십계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십계명이 고대 이스라엘의 형법이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십계명은 엄밀한 의미에서 근대적 의미의 법은 아니지만 그런 십계명을 준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위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럼 십계명을 거스르는 범죄인은 언약 백성의 언약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다음에 나오는 그 사형에 해당하는 이 범죄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부정하는 행위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위. 저도 보니까 우상숭배라든지 신성모독이라든지 또 거짓 예언 등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언약 관계를 기본적으로 부인하는 행위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율법으로 이들을 사형에 처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인간 생명을 거스르는 범죄. 이 고의적인 살인. 우리가 지난주에 실수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다든가 이럴 경우는 도피성에 도피하고 장로들이 그의 상황을 듣고 재판해서 그에게 적절한 처벌을 주는 정도로 이제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심한 배려까지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죠. 그거는 실수로 그런 거예요. 도끼로 나무를 자르다 도끼날이 잘못 날아가서 사람이 맞아 죽었다. 그 원래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 번째 인간 생명을 거스린 범죄는 뭐냐면 고의적인 살인이나 사람을 유괴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인간인의 생명과 자유를 존중하는 것을 그에게 율법은 중요한 주제였다. 인간의 생명,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것을 거스리는 범죄는 사형에 처한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을 거스르는 범죄, 이 부모에 대한 범죄, 또 간음죄 이런 것들이에요. 오늘날도 이 가정 내에서 그런 범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부모에 대한 범죄는 사형을 처한다. 그 생명이 탄생되는 자연적인 배경을 방해하는 것, 인륜을 방해하는 것 이런 것들도 이제 사형에 처하는 범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또 이제 우리가 신명기에서도 앞에서 언급했지만 중요한 부분이 또 11조에 관한 이야기예요.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또 26절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박에 주어 네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이 신명기 14장과 26장에서 하나님은 11조의 사용 정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11조를 드려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라기 3장 9절에 우리 익숙해 있죠. 그러나 이 구절도 우리가 명심하고 실천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드린 예물에 대한 태도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받은 축복대로 바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라는 것은 뭐예요? 레위인들, 제사장직을 하는 사람들은 땅을 분배하지 못했잖아요. 그들은 성전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11조를 통해서 그들이 먹고 생활할 수 있게 하고. 또 뭐예요? 객과 고아와 과부. 이들은
농사를 지어서 가족을 생계를 유지할 가장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11조를 통해서 그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11조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교회의 목회자들 살해를 하고 또 교회 선교라든지 구제라든지 교회를 이게 운영하는 그러한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11조다.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오늘까지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책을 크리스찬 독서 교실을 통해서 크리스찬들의 책을 이렇게 보면서 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 11조를 어떻게 드리고 또 그가 어떻게 사업을 했고 나중에 그가 병에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그가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선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많은 이제 국가에 기여하고 또 인재들 양성하고 학교를 세우고 연구소를 세우고 그다음에 이런 많은 사람들 돕는 그런 사역을 해서 그가 아주 90까지도 잘 살고 하늘나라를 갔다는 얘기를 이제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봤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록펠러는 어떻게 그런 11조를 하게 됐고 또 그의 삶은 어땠는가라는 것을 구약의 11조를 오늘날 21세기에 와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고 살았는가 하는 한 인물을 제가 이제 자를 찾아서 한번 이렇게 보게 됐어요. 이 록펠러는 1870년에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석유회사를 창업해서 세계 최고 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유명하게 됐죠.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부자는 아니었어요. 그 뉴욕주에서 그 판매원의 아들로 태어나서 넉넉지 못한 형편으로 고등교육, 대학도 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이제 어떤 중개상 같은 걸 배우고 이제 석유 사업에 이제 뛰어들어서 아주 이제 대단한 이제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말한 것처럼 그러나 그렇게 사업에 성공했지만 그는 잠을 잘 수가 없고 아주 뭐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 그런 이제 병까지 얻게 됐고 그 인생은 거의 이제 중도에 끝나는 거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목사님의 권유와 또 그가 이제 어렸을 때 어머니부터 배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삶을 완전히 앞에서 얘기했던 아바르 이 돈 버는 삶에서 이제 돈을 쓰는 삶 바람직하게 쓰는 삶으로 바뀌어서 시카고 대학을 설립하고 록펠러 재단을 설립하고 병원, 학교, 연구소, 교회 이런 등등을 세워서 사회에 기여하고 그는 젊은 나이에 죽는다는 병명 가졌지만 97세로 그가 살 때까지 그 많은 일들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시카고 대학 출신의 노벨상 수상자가 프랑스 한 나라의 노벨상 수상자와 같을 정도로 대단한 인재들을 또 양성했고 그래서 또 그 후손들도 정계, 고위 공무원 뭐 이런 재계 이런 쪽으로 훌륭한 가문을 형성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신화적인 부자는 누구냐? 앤드류 카네기라든지 JP 모건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기라성 같은 재벌이 있었는데 오늘 말하면 빌 게이츠 같은 그런 이제 재벌이 됐죠.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어떤 그 사업 방법은 오늘날 말하면 이제 공정거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독점을 이제 방지하는 그런 제도들이 이제 많이 생겼는데 그 당시에 뭐 미국의 초창기에 이제 그런 경영 환경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법이 완전히 성립되기 전에 어떤 부가 독점되는 그런 이제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 후에
그런 것들이 이제 법이 생기고 제재가 되고 너무 독점이 되면은 시장 가격을 마음대로 주도하고 시장 환경을 혼자 독점하면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제도와 법들이 이제 생기게 됐는데 어쨌든 그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도 처음에는 이제 가난한 집안에서 이제 주급 일주일에 4달러 받는 그런 아주 가난한 시절을 그가 보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이제 성공을 위해서 하루도 장부를 빼놓지 않고 기도를 했다. 모든 장부 1달러까지 다 기록하고 그가 헌금한 거, 구제활동한 거, 뭐 한 거, 해외 헌금한 거 이런 거 다 기록하고 그리고 수입의 10분의 1, 11조를 헌금으로 평생을 내게 됐다. 사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11조를 하게 되는데 우리 월급이 작을 때는 11조가 작죠. 그럼 월급이 점점 커지면 정말 우리가 갈등을 하게 되죠. 월급이 많아지는 그 중에 11조를 내가 어떻게 이것을 내가 정말 계속 낼 수 있을까? 저도 우리 아들에게 그런 것들을 좀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월급에 11조 봉투를 10,000원짜리를 일부러 이제 봉투에 넣어가지고 아들한테 네 헌금 여기다 하면 놔라. 그렇게 중학교 때 내가 뭐 그렇게 훈련도 시켰어요. 그러니까 아들도 이제 워킹 홀리데이 같은데 뭐 가가지고 자기가 고생해서 버는 돈이지만 한인교회 나갈 때 자기가 또 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훈련도 이제 어렸을 때 부모가 어떤 훈련을 했는가에 따라서 그가 그런 것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록펠러에 대한 이제 그런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는 거죠. 그가 그런 식으로 독점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를 교회에다 기부금 내니까 헌금을 내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이게 더러운 돈이다. 독점하고 막 그래서 버는 돈 이거는 받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받기도 했죠. 그러나 이제 그는 그 엄청난 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완전히 관점을 바꿨다. 그래서 이제 그의 이제 은인인 이 게이츠 목사님이란 분이 그에게 이제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것들을 돕게 되고 그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이 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많은 좋은 일에 선교 사업에 헌신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러한 우리가 이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 오늘 신약 시대까지 그런 믿음을 유지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록펠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뭐 많은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교회에서 11조를 뭐 바쳐야지 복을 받는다 라고 그렇게 이제 11조를 강조한다 이런 이제 말들도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거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원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소득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면서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뭐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뭐 돈을 많이 번다 어떤 조건적인 그런 신앙으로 오해하고 11조를 그렇게 폄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본질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의 제사장 레이지파들과 고아나 과부나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우리가 버는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혹시 그런 식으로 이제 영적인 리더들을 살해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날도 구약의 전통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앞에서 얘기했죠? 아바라, 건너서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또 몇 가지 그 가나안 족속들과 우리는 달라야 된다. 하나님께서 달라야 된다는 것을 몇 가지를 우리가 이제 또 언급하고 있는데요. 14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그 애도하는 것, 죽은 자를 애도하는 것, 우리가 해서 안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14장 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2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자, 이제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명기 14장은 뭐냐면 죽은 자의 태도와 음식이나 이런 규례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 사람이 죽으면 말이죠. 자기 몸을 막 자해하는 행위라거나 또 여기 눈썹 위에 털을 밀거나 뭐 해서 그 죽은 자를 이제 애도한다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가족이나 친자나 친구가 죽었을 때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죽으면 이제 끝이다라는 걸 생각하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죽음은 뭐예요? 이 세상의 나그네 삶이 끝나지만 영원한 하늘 나라에서 복된 삶을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이나 이 친구를 이런 슬픔에 젖어서 애통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이별이고 우리 영원한 만남을 천국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이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구별해 주셨어요. 그 식생활은 뭐예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 양식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식생활마저 또 이방인들과 완전히 구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표는 행복이나 건강이 아닌 거룩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게 바로 다 레이기에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삶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확인해야 된다. 우리 목표는 행복이나 건강이 아닌 거룩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먹는 것, 입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심사에서 조금도 떼묻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또 왕을 세울 때도 하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하실 것을 아시고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실 걸 아시고 왕을 세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다. 그게 바로 17장 14절에서 20절인데 그 요약을 해보면 왕을 택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을 세워야 된다. 두 번째는 이방인이 아닌 형제 중에서 세워야 된다. 근데 왕들이 지켜야 될 행동 원리는 뭐냐. 첫째, 말을 많이 두지 말고. 그러니까 뭐야. 재산을 너무 지나치게 부를 탐내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그런 성적인 문란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고. 뭐 앞에 재산 축적이나 뭐 이런 것들, 사리 사욕이나 이런 것들. 네 번째, 율법서를 평생 옆에 두고 읽으며 그대로 행할 것. 자, 이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첫 왕이 사울이었는데 그런 사울 그때부터 우상을 따라다니고 실패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때는 본격적으로 이제 실패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바로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이 임명하신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이걸 정리하면 두 번째, 왕은 반드시 하나님 백성에 뽑아야 된다. 그러니까 신자 중에서 뽑아야 된다. 교회 지도자들은 뭐 어떻게? 신자 중에서 성령이 충만한 자를,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일을 열심히 한다, 사회에서 뭘 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가, 또 한 아내의 남편인가. 네 번째는 뭐예요? 반드시 희생을 각오해야 된다.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을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서 하지 말고 헌신하는 자. 그 다음에 이 지도자는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런 자들을 약물의 본이 되는 자를 리더로 뽑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신명기 19장에 보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자, 그런데 이것을 증인을 통해서 해라. 19장 15절 보니까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라. 16절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는 그 논증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18절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며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19절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20절 그러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21절 내 일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그러니까 이건 보상의 대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의 공정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 하모라의 법정 같은 눈에는 눈으로 뭐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보면 그것이 아니라 그 눈의 가치에 대한 보상이지 그걸 그 이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보상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보면 이 장로의 역할이 많이 나오죠. 이 장로는 뭐냐? 나이가 많은 사람. 그래서 장로란 뜻은 자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염, 백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덕망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에 살 때도 그 장로들이 있어서 어떤 그런 것들을 종족 내 문제들을 해결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세가 출애굽 과정에서도 모세의 일을 나눠서 하게 됐죠. 그 장로들은 뭐를 했는가? 이제 종족 내 문제들을 해결하고 여러 가지 지도자, 군사적인 지도자, 또 정치적인 일, 왕을 세우는 일, 왕의 고문을 하는 일까지도 이 장로들이 앞장을 섰다. 그리고 율법을 낭독하고 언약궤를 운반하는 역할도 했다. 그래서 다시 신약 시대는 뭐예요? 그것이 이제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으로서 유대적인 어떤 종교적, 정치적 그 지도자 역할을 했다. 또한 이제 초대교회 가니까 어때요? 장로는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를 다스리는 역할을 했다. 결론적으로 이 장로라는 것은 다양하지만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중추적인 그 지도자들이 바로 장로다라는 것을 이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앞에서 이제 록펠러를 얘기했는데 마지막으로 보면 그는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그런 가치관을 어릴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이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왔을 때 그 청교도들의 정신을 그대로 물려받은 그 어머니는 록펠러에게 그런 신앙교육을 시켰다. 그 용돈의 10분의 1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이제 자제하고 독립하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한 그 모든 지출을 꼼꼼히 적고 그렇게 해서 재산을 이제 불려나가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는 결국 그 부모의 받은 교육과 그의 사업 수완을 통해서 그 많은 재산을 벌게 됐고,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의 이런 그 아들과 그 후손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 지위가 있는 사람들의 그 책임을 당연히 감당하는 그런 아주 충성된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자선사업이나 기부사업이나 학교나 교회나 병원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는데 그들이 큰 일을 했다. 결국 록펠러는 자기가 노후에도 함부로 쓰지 않고 자기의 그런 관리를 철저히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버는 많은 재산을 사회에 아낌없이 되돌려주고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가. 그래서 이 마지막 말씀을 제가 오늘 신명기 21장 18절 21절에 이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여기 뭔지 패역한 아들이 있어요. 18절 21장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19절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20절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자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에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게 이스라엘의 방법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자식은 장로들이 재판하고 돌로 쳐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이냐. 그러다가 우리가 뭐 자녀를 때리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엄히 다스리고 그 다음에 사회의 이 구성원으로서 공과사를 구별하고 그 다음에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자녀로 기를 때 이 나라가 비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부모도 자기 자녀가 귀하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그러나 자녀가 혼자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와 더불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의 모든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대로 교육해야 된다. 그래서 자녀의 건강과 안전을 기도하고 육체적, 정신적, 영적 발달에서 기도하고 또 삶 속에서 기쁨이 풍성하도록 기도하고 자녀의 친구를 해서 기도하고 배우자를 해서 기도하고 자녀가 비전을 가서 기도하고 형제 자매들이 화목하도록 기도하고 자녀들이 특별히 문제가 있다면 또 기도에 힘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첫째, 하나님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자녀의 삶에 그분이 의도하신 최선의 성취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자녀가 이제 직면한 갈등들 그런 행동을 일으키는 숨겨진 상처를 발견하고 계기가 되도록 기도하고 특히 이런 반항의식에 사탄이 자녀의 삶을 지배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네 번째, 온갖 고통스러운 교훈이 장래엔 다른 사람을 돕는 수단이 되기를 기도하고 다섯 번째, 자녀가 반항하는 동안 상처를 끼치게 될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이 방탕하고 가정을 떠나 폐해할 때 순진한 사람들이 종종 고통을 겪게 되니까 우리 자식을 위해서 우리는 지치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 사실 이스라엘은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손자나 이 세대 차이가 없는 그런 나라예요. 모든 가치관이 다 통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단절돼서 젊은이들이 노인에 대해서 폄하하고 노인들은 젊은이들이 또 심하게 걱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세대를 달리하지만 우리의 가치관이 통하는, 그래서 바로 뭐예요? 성경을 통한 크리스찬의 삶은 충분히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런 여러 가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들을 몇천 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가 볼 때 하나도 우리가 버릴 것이 없는, 우리가 새겨듣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몇천 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설교가 오래돼 오늘날 우리에게도 삶의 기감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를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네, 벌써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이제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2학기도 개학과 개강이 됐는데요. 코로나가 아직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대면 수업을 하고 정상적인 캠퍼스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 동아리들도 이제 열심히 캠퍼스 학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벌써 한 3년 정도 이상을 비대면과 거의 코로나 인한 어떤 격리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 믿음의 활동들이 많이 위축돼서 많은 젊은이들이 믿음의 공동체로 모이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로 모이고 또 그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또 세상을 바꾸는 그런 미래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후원하시는 후원은 우리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기약이 사용될 것입니다. 군대도 지금 정상적으로 휴가도 가고 외출회박도 가고 종교 행사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뭐 이제 교회들이 어렵기 때문에 후원하는 거나 선교 헌금도 이제 많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10,000원씩을 후원하신다면 그것이 모여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간식도 제공하고 또 그들이 선교하는데 자그마한 그런 재료들을 사는데도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과 기도가 젊은이들을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는 것마다 지금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수천 년 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계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삶의 지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악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아바르 건너는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 위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